예, 오늘 교회학교 헌신예배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부름받은 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지위, 위치, 사역, 사명, 직분 등등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모든 것들도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서는 바꿀 수 없는 게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좋으나 싫으나 바꿀 수 없는 거. 그거 다 하나님께서 다 우연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분들이에요. 또 부모님들에게서도 자녀들은 또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이니까 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많은 직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가대, 아니면은 여러 가지들 있죠. 그런데 교사라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올 초에 우리 교사대학 할 때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부장님이 이끌었든 교역자가 이끌었든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자리에 교사로 세워진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했을 것도 있겠지만 우연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렇게 그 자리에 교사로 세우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교사뿐만이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모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부서라든지 모든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또 우리의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또 스스로 그 자리에 이렇게 하겠다고 승낙을 하던거나 아니면은 끌려갔거나 해가지고 거기에 있게 하신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모든 그러한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세상은 교사라는 직업이 인기가 많죠. 그래가지고 교대, 경쟁률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사범대, 경쟁률 보시면 아시잖아요. 교사라는 직업이 인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교사가 되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 교대나 아니면 사범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끝일까요? 아니죠. 거기서 또 학점과의 싸움, 또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또 그 고난의 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준비한 것에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임용고시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교사가 되려면 임용고시를 패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려운 임용고시를 패스하면은 그때부터 또 꽃길이 시작되나요? 아니요, 그때부터 또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임용고시에 합격했다고 하지만 교사들 중에서 우리 뉴스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교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 우리 종종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임용고시도 합격하고 교대도 합격하고 그랬던 사람이 교사가 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다니 참 안타깝다 하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제는 우리 학생들 젊은 사람들은 또 교대에 가려고 또 애를 쓰고 또 열심히 공부하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예화에서도 있었잖아요. 이 애벌레들이 지상에서 계속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멀리서 본 애벌레가 도대체 저 위에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애벌레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을까 해가지고 본인도 한번 궁금해서 어떻게 해서 저기 올라가 봐야겠다 해가지고 막 밟고 막 누르고 짓밟고 동료들을 막 해가지고 어떻게 올라가서 정상에 이르렀는데 뭐예요? 하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마치 우리 삶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마치 정상에 올라가면 뭐라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어쩌면 그 안에 거기에는 공허함밖에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 학교 교사는 세상의 교사와는 다릅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직분은 세상의 것과는 달라요. 특별히 교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교사는 직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익. 그러니까 근무한 만큼 아니면 근무한 시간만큼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교사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봉사이고 헌신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땡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 하늘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 우리가 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또 직분을 감당할 때는 오히려 들어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용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교사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와 유사한 그러한 모습이 뭐냐면은 바로 부모님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돈 받고 부모님 역할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 역시도 교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부모나 교사나 거의 좀 유사합니다. 섬김과 헌신입니다. 섬김과 헌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한 섬김과 헌신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어진 사명, 직분을 교사라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 교육 이 과목에 필독서인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인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 기독교 교육학계의 거목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기독교 교육의 정상에 오르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겠죠. 그분한테도 누군가의 분명한 스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 책에서 그분이 기억에 잊을 수 없는 자신의 스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한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니던 교회에는 학력이 초등학교 6학년이 전부였던 월트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13명의 아이들을 주일학교로 인도했는데 그 중에 9명은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었고 나도 그중 한 아이였다. 세월이 지나 그 13명 가운데 11명이 지금 전임 사역자가 되어 있다. 솔직히 나는 월트 선생님이 우리에게 해준 말은 많이 기억할 수 없지만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부모님보다 더 나를 사랑했다. 그는 우리를 데리고 하이킹을 가곤 했는데 그때를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아마 그분의 약한 심장이 우리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늘 함께 숲속을 달렸다. 그는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진실한 사람이었다. 나와 우리 반 아이들 모두가 그것을 알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6학년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월트라는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계의 거목인 이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선생님 분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어쩌면 월트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사용하신다면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며 또 누군가를 훌륭하게 키워낼 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테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돌이켜 보면은 그분들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기억은 안 날 거예요. 무슨 말 이런 거는 기억이 안 날 것이지만 그분들이 우리의 기억에 남는 거는 그분들과 함께했던 좋은 추억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트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핸드릭스 교수님의 기억에 남았던 것도 그분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삶 때문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최종 학력이 6학년이 전부였던 이 사람을 통해 세상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 월트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복음성가 우리가 잘 아는 곡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또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교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계획 때문에 있어진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네, 세상에 미련한 것들 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듯이 주일학교 교사들 중에서는 유명하신 분들도 있어요. 또 학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름 내노라 하는 훌륭한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그분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주일학교 교사였고 또 대통령을 퇴임한 후에도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역대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는 이 록펠러도 주일학교 교사였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이름은 들어봤겠죠. 오프라 윈프리, 뭐 방송 쇼도 하며 진행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녀도 주일학교 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추리소설, 이 소설가였던 존 그리샴, 이 사람도 오랜 기간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온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백화점 왕이자 그리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의 자리에 올랐던 존 워너메이커도 주일학교 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뭐 사회적인 명성과 인지도도 있고 뭐 똑똑한 사람들이고 뭐 이러니까는 뭐 주일학교 교사로서 섬기는데 뭐 손색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사람들은 손에 꼽을 만합니다. 그리고 뭐 많은 유명인들이 그러하듯이 그러한 방금 언급했던 이러한 교사들이 항상 찬사만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거목을 생각해 보세요. 거목, 큰 나무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고 또 멋집니다. 그러나 그 거목을 가까이서 보면 뭐예요? 상처도 많고요. 그리고 또 파먹은 것도 많고요. 아무튼 많아요. 많습니다. 마찬가지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자도 흠이 있고 또 가까이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생채기도 있고 뭐 보기에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들의 그러한 상처나 아니면 잘못된 뭐 오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야 너는 교사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부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복음 아시잖아요. 마가복음 저자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땠나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중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야 어떻게 전도 여행도 중도 포기한 사람이 성경을 적을 수가 있어? 야 이거 빼야 된다. 이렇게 하면 마가복음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죠. 아무튼 비록 중도 포기를 하며 또 그러한 약한 점도 있었지만 또 그가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렇게 또 바울에게 나중에 있어서는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그 타임에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모든 업적, 과거의 업적들이 싸그리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도 뭐 그러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만약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정말 성심성의껏 가르쳤는데 선생님이 잠깐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과거의 모든 교사로서의 행동들까지도 다 부인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찬양 사역자들, 특히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그러는데요. 그들의 찬양 사역자의 좀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옛날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작사 작곡했던 그 많은 찬양들이 싸그리 무시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가 작사하고 작곡하고 했던 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렇게 신금을 울리고 또 은혜를 주는 찬양과 가사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한순간에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과거의 곳들까지도 다 이게 무시가 되고 그런다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외국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러한 입장에 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우리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우리의 전에 행하였던 모든 교사의 헌신까지 싸그리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사고 안 치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행함은 없고 입술로만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 거예요. 무슨 행함은 없고 입술로만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바리새인들과 상당수의 종교자들이 행함은 없고 입술로만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그 사람들의 말도 우리가 들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야 되고 학식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있는 학식은 정확하고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행동이 못 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누가 이 공적인 자리에서 도둑질해라, 뭐 거짓말해라, 뭐 아니면은 뭐 친구 것을 뭐 사기쳐라,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건달이고 조폭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너도 커서 조폭이 돼야 돼, 사람 잘 때리고 사람 거 남의 거 잘 뺏고 막 이래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없어요. 부모 아무리 본인이 조폭이고 건달이라고 할지라도 자녀한테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또 바른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이 올바르고 선포되면은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지키려고 행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는 그거에 대한 심판은 이제 주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유명하고 학식이 있고 유명한 그러한 교사, 그러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는 손에 꼽습니다. 그러나 세계 각 나라 각 지역, 뭐 지역마다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의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는 교사들은 수천만입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윌터 선생님도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오늘 본문 27절 앞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래요.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 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능한 사람은 소위 인플루언서라 그러죠. 이렇게 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 당시 이제는 보면은 좀 아무래도 지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자, 이거는 금수저, 아니면 귀족 계층, 이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 뭐 그 당시나 오늘이나 비슷하죠. 그 당시나 오늘이나 세상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지혜 있는 자를 따르고요, 능한 자를 우러러보고요, 문벌 좋은 자를 부러워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에 이 명문대 있잖아요. S대. 거기에 한 재벌집 아들이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원이 한 9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89명은 스포트라이트 하나도 안 받아요. 오직 그 재벌집 아들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거기 S대학 들어갔다고, 경영학과. 왜 그래요? 문벌이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금수저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패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옛날도 그래요. 옛날도. 바울 시대도 너희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그때도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다 선망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이런 자들을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택하세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28절, 오늘 본문인 다음 절인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런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냥 흙수저?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좋은 가문과 좋은 스펙과 좋은 경력 있는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아예 안 사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나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사도 바울, 아볼로 같은 사람들은 그 시대의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은 가문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예 그냥 뭐 싸그리 다 무시하고 항상 지혜 없는, 그러니까는 무식한 자, 미련한 자, 뭐 빼기 없는 자, 이런 자들은 다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쓰신다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문도 좋고 또 똑똑한 사람들도 사용하시긴 하셔요. 뭐 사도 바울이 그랬죠. 모세가 그랬죠. 다니엘, 에스라 이렇지 않은 사람이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많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뭐 배경, 백그라운드 뭐 없습니다. 신약의 12사도들 보세요. 어부였죠. 뭐 아니면은 뭐 세리였죠. 뭐 그 당시에 그렇게 빼어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설교 시간에 배웠던 기생 라합. 사회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기생 라합이. 그 다음에 나사렛에 살았던 예수님의 엄마 아빠 요셉과 마리아. 뭐 그냥 소시민에 불과했어요. 그 당시에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다음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29절 한번 같이 보여주시겠습니까?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 들고 이렇게 세상에 볼 때 별로인 사람들을 쓰는 것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은 인간의 약함에서 시작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강함은 우리의 약함에서 시작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인간의 모든 능력이 끝이 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할게, 내가 내 능력으로 할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그런 제목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납작 엎드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때다라는 말이 있어요. 약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됩니다. 강할 때는 겸손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해보십시오. 약할 때 겸손하게 됩니다. 약할 때 주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약할 때 주님을 붙잡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가까워집니다. 바울도 이를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바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할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당할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신비를 알았던 거죠.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힘을 빼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을 빼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도록 힘을 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뺀다라는 것이 뭐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오늘 서서 이렇게 참 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하고 싶은 거 또 보고 싶으시죠? 3월 15일 날 중고등부 헌신예입니다. 그때 또 나오세요. 그럼 또 보실 수 있어요. 칼로리 소모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오셔서 같이 하면은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주님의 부름받은 교사입니다입니다. 우리의 부르신 것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셨나요? 그가 왕자였을 때가 아니라 일개 목동이었을 때 주님이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가 잘 나가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의 일원이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죄수의 몸이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매맞고 치탄을 받았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사도 요한은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였을 때 물론 그랬겠지만은 언제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 그것은 존 버년이 자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을 때 철로 역정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잘 아는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 김지선 양은 그가 예쁜 얼굴이고 뭐 잘 나가는 그 대학 그 학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 그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온몸에 화상 입은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다 뭉그러지고 막 여자로서는 참 엄청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또 레나 마리아라는 가수 있잖아요. 이게 하반신이 없어요. 그런데 가수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닉 부이치치 뭐 들어보셨죠? 그분도 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지가 멀쩡할 때가 사지가 없을지만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 되신다는 이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 되신다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증거하시기 위해, 또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 주님의 부름받은 교사입니다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심을 믿으며 부르신 교사의 자리에서, 오늘 헌신 예배 아닙니까? 헌신이 뭡니까? 드릴 헌의 몸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